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정의할 때에도 보통의 사람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인간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혹은 종교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 혹은 여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들은 누군가의 얘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훈련을 받았든 지성적이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되었든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먼저 구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가운데서 낙을 보는 것,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은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전서 5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서는 답한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전도서는 말하자면 이 답을 주어야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에게 택하셔서 에베소의 표현처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여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잘 받고 누리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시편에 이것들이 자주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편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자주 설명하는 것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 찬양과 고백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 자기의 즐거움들 중에 욕심이죠. 쾌락에 매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은 짧게 저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과 소유를 누릴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분깃, 우리에게 세상이 10개면 10개를 다 주시지 않고 그 중에 한 개를 주셨다면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또 내게 주신 재능과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해서 오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고 일해야 살아갈 힘,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5장, 앞선 부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보통의 장소에서 그냥 누구나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할 때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보통의 장소에서 보통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용어로는 행복이고 성경의 용어로는 하늘의 복 혹은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을 시작할 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신약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특별히 제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세 번역과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정의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피식 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연약한 게 많은데, 단점이 많은데 나는 하자 있는 제품이지, 즉 불량품이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한 사람은, 너희들 성악교에 모인 회중들은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영성훈련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완전히 믿어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반신반의,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않은 분이 있고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스 컨퍼런스에서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또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둘째 날 세컨드 콜링 시간에 헌신을 강조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대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이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무릎 꿇게 되고 소리 지르서 자기의 외침으로 기도하게 되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마음과 영혼이 감동케 됩니다. 이 뜻을 모르는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비교적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가 저는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가 유스 컨퍼런스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품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제품입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회의 주제를 작품인가 제품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주제로 따르면 작품과 제품은 이렇게 다릅니다. 첫째, 작품은 작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의 재능 그리고 만들고 쓰는 재능으로
자기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게 됩니다. 직접 재료를 만들고 작품을 만듭니다.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선언, 빛이 있으라, 공중을 나는 새가 있으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 활동입니다. 창조 활동을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창세기는 선언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작가가 있는 것이 작품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작품은 하나만 있습니다. 즉 the only, 유일한 하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세상에서 유일한 창작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이 들어있는 것, 작가의 영과 혼과 마음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작가가 기대한 것보다는 작품이 좀 덜 완성될 수는 있습니다. 작가가 기대한 것보다는 작품이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자기의 작품을 만든 다음에 자기의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만드신 작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은 세상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나랑 비슷하게 얼굴이 생기고 비슷한 성격이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입니다. 세 번째, 나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아이들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나 엄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단 하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성곽교 믿음 공동체에서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곽교 믿음 공동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어린 시절, 10대 시절, 20대 시절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아이들이 이 분명한 성서의 메시지 가운데 응답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품은 한 사람의 창조적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매뉴얼과 재료와 시스템이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쓰고 있는 어떤 공산품 물건, 제가 어떤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시계, 이것은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징은 똑같은 제품을 하루에도 수백만 개 만듭니다. 작품은 구별이 눈으로 됩니다. 제품은 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품은 제품의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000001 오늘에 생산된 것입니다. 00002 두 번째 생산된 것입니다. 제품은 번호로 구별합니다. 작품은 작품의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웅천아, 철수야, 영희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번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뭘 부르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다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은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가 아무리 설비가 좋은 공장에서 만들어도 불량품이 생깁니다. 세계의 모든 탁월한 기업들은 오늘 하루 생산되는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을 몇 개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히 많은 우리 아이들이 나는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불량품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곽교회에 나와서 나는 탁월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가가 되시고 나는 이 세상 천지 가운데 유일한 것이고 유일무이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쓰실 때가 있어서 선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9절로 넘어가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믿지 못했을 때 그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서 그가 점점점 성장하는 성숙한 완숙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깨달음에 이르릅니다. 내가 이런 약함이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적인 어떤 불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 성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아주 분명한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고린도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8절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면 첫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구절인데요. 저는 이렇게 구절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를 낮추어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면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면 부모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뒷배경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세를 낮춘다 혹은 무릎 꿇음으로라고 그렇게 좀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일종의 신앙의 자세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8절, 9절, 10절을 여러 번 읽고 암송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자세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자세를 낮추어, 셋째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더 빛나는 작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을 저희가 묵상할 때 2장의 제일 큰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선언인데요. 여러분이 그 분명한 선언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제 위치에 두고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